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식 주례 본문 같죠?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마음으로 말한 바로 그 사람들, 부모와 배우자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친구, 애인, 직장 상사, 형제 자매 혹은 동료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하나같이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질문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은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온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질문 해보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여러분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답들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옆 사람들의 신경 쓰여서만은 아닙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익명으로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해도 잘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실망이나 상처는 줘봤겠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대다수입니다.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하나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의미 없는 행동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깊이 베어지거나 구겨져 버립니다. 눈길 한번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개심을 느끼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왜 쳐다봐? 퍽. 왜 쳐다봐? 쑥. 이렇게. 왜 그럴까? 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일까? 사람은 뼛속까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첫 문장을 가지고 자신의 말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책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잖아요. 근데 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이중적입니다. 사람 덕분에 기쁘고 행복하죠. 하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받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중적 존재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고도로 분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감정의 대부분은 사회적입니다. 이 복잡다단한 사회적 감정, 이 관계적 감정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상사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들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상대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고, 상대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힘들고, 내가 집단에서 따로 노는 사람인 것 같아서 또 힘들고.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감정은 왜 이토록 예리하고 강렬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일까? 이 감정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렬한 관계적 감정이 그저 인간에게 뼛속까지 스미는 고통을 주려고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무언가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 이 사회적 관계적 고통 자체가 어떤 역할,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 고통을 잘 느끼도록 인간의 몸이 설계된 덕분에 인간은 자기 몸을 잘 보호합니다. 아야 하면서 더 손상되지 않도록, 크게 다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통, 곧 관계를 잘 돌보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관계 속에서 어떤 예리한 아픔이, 고통이 느껴지고 있다면 이 관계를 더 잘 돌보라 하는 신호라 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집단에서 나를 따돌림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우리가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내가 상처받기 쉽다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나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라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타적이기 짝이 없는 사람이거나 공감의 명수여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한 침대에서 잠을 자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잡니다. 상대를 괴롭힐 생각은 꿈에도 없건만 잠결에 상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왜 이불을 당겨요? 잠 깼잖아. 코 좀 안 골면 안 되겠어요? 잠 깨잖아. 심지어는 상대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과 행동에도 상대는 오히려 괴로워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워본 분들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강아지에게는 절대 포도를 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지 아마 실험은 안 해봤어요.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인간에게는 좋은 음식인데 어떤 동물에게는 독이 되고요. 어떤 식물에게는 자주 물을 주는 것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베풀지만 아이들에게는 감시, 간섭이 되는 것이죠. 친구는 관심을 기울여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듣는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런 말 우리 서로 하죠. 정말 힘듭니다. A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 A입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이 남자는 자신의 결혼에서 자기 혼자 너무 많이 노력한 게 억울했고 자기 혼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기분에 먼저 신경 쓰고 언제나 인내하고 양보했고 다툰 뒤에도 먼저 사과하면서 대화를 시도한 사람은 늘 자신이었다. 자신은 아내와 사이가 멀어지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데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낼 때면 집에 있는 게 가시방석인데, 아내는 자기 할 일도 잘하고 집에서도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과연 아내는 별로 힘들지 않았을까? A는 지금 부부간의 문제를 형사사건처럼 아내는 가해자, 자신은 피해자라는 구도로 바라보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겪었을 고통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노력한 자신 앞에 아내는 힘들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간혹 아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그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A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너 참 이기적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이 남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남자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를 오래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었는데도 왠지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 머리에 있습니다. 모자는 내 바깥에 존재하는 물건인데, 그리고 잠시 얹혀졌다가 이미 나를 벗어난 물건인데, 내 머리 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 신체의 경계, 즉 바운더리가 잠시 모호해진 것입니다. 경계선이 모호해진 거예요. 모자가 나갔고 내가 모자의 일부분 같고,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 몸의 일부라도 된 것처럼 자꾸 콧등으로 손이 갑니다.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아에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처럼 여기는 습성이 생깁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아닌데 나처럼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바운더리는 흐트러집니다. 다시 말해 나의 경계 일부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라는 교집합이 만들어져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같은 관심사를 발견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추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고통과 기쁨의 일부를 나의 고통과 나의 기쁨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친밀함이라고 하죠. 친밀함. 부부의 친밀함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친밀함이란 이처럼 나와 너가 만나서 그 사이에 우리라는 공유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친밀함의 양면성에서 생겨납니다. 친밀함은 나에게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 그리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친밀함에는 그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서로의 바운더리가 겹쳐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상대를 나의 일부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대는 끝까지 내 편이기를 바라고, 상대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상대가 상대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내 기대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점점 커집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관계에 소유욕이 생기는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유욕, 내 거, 너는 나야, 내 거야. 아이일수록 이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늘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부모도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친밀한 관계인데, 이처럼 이 친밀한 관계는 연결감이라는 빛과 함께 소유욕이라는 어둠이 늘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면성, 친밀감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 그러면서 소유욕이라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은 물질적 소유욕보다 관계의 소유욕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본문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짝없이 혼자 지내니까 조물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이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담의 갈비뼈일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그런 농도하던데, 이 상징적인 이야기로 볼 때, 해석해 볼 때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담에게 최초의 타인인 이브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신체 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브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분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은 타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타인의 타자성, 타인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 멋진 말이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됨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나됨이 있어요. 신경질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됨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되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가 서로를 기대는, 직의 몸체가 지렛대를, 지팡이를, 또 지팡이가 몸체를 의지하듯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다른 한쪽에는 신경증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후자의 중심에는 유아적 애착 욕구가 있는 것이죠. 애착이 뭔지 아시죠? 애착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방적인 집착과 의존을 말합니다. 일방적입니다. 애착은 일방적입니다. 갓난아기는 양육자가 잠시 떨어지는 것도 공포로 여기고, 양육자가 온전히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아주고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에게 양육자의 사정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지금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가 배고프지 않아야 하고, 자기가 급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는 오직 자기 안위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게 유아기적 애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인간의 애착 욕구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강하답니다. 인간의 애착이 가장 강하대요.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는 3세 이후로도 그래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여전히 양육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교회 아이 하나는 동생에게 넘어가 버린 부모의 사랑이 싫어서 나 집에 가기 싫어,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늦게까지 놀다 가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안 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서 그냥 자버리는 겁니다. 꼴 못 보겠다, 그런 거죠.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기를 원합니다. 유년기 이후에 이러한 애착 욕구는 상대를 나의 욕망 충족 대상으로 보는 소유로서의 하나됨, 간단히 말해서 소유욕입니다. 하나됨인데 소유로서의 하나됨, 일방적 하나됨입니다. 문제는 유아의 애착 욕구는 정상이에요. 이 관계가 손상되면 살아가면서 내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애착 욕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상인데, 성인의 애착 욕구는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가 자기만 바라봐주고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고통하고 못 살겠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유아기의 애착 손상을 반복적으로 겪은 탓에 어른이 되어서도 애착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착 손상으로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늘 내면의 결핍을 느낍니다. 이 결핍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까워질 때, 경계선이 모호해질 때 애착 손상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핍은 늘 과잉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부족했던 사람은 더 채워야 한다, 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착 결핍은 애착 갈망으로 이어져서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런 면에서 상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건강하냐? 이게 건강한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건강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럼 신경증은 무엇이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건 병적인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갈 데 있다. 준비 잘하자. 이게 건강한 거죠. 상대가 내 기대대로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 이 역시 신경증적 바람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크더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성격의 배우자에게 꼼꼼하기를 바라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배우자에게 말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우울한 성향의 배우자에게 잘 웃고 애교 좀 떨어달라고 요구하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없는 것을 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경증적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는 중에 여러분의 객관화의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A는 이해심 많고 따뜻한 아내를 원한다고 했다. 자신이 기분이 상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내는 말을 걸지 않으면 먼저 다가오는 법이 없었다. 엄마가 되면 좀 더 가정적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딸이 태어난 뒤로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딸이 6개월이 되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한 것도 불만이다. 마음 같아서는 3년 정도는 아이를 키워주기를 바랐지만 참고 넘어갔다. 오히려 집까지 아내의 직장 근처로 옮겨주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굉장한 배려인 양 말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를 돌보며 직장을 다니는 자신에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A는 둘째를 낳자는 말을 꺼내면 아내가 그럴 마음이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은 부모와도 이어졌다. 전문직 부모 아래서 자유롭게 자란 아내는 살림살이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는 시어머니를 힘들어했고 이를 감추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머니는 수시로 농산물과 반찬거리를 챙겨 보내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먹는 사람 없으니 보내지 마시라고 이야기한다. A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아내는 너무 솔직했다. 자신의 집을 무시해서 배려심 없고 무례한 것 같아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시댁의 안부 전화도 점점 뜸해지더니 2년 전부터는 일핑계로 명절 때에도 내려가기를 싫어했다. 장남 유신이 말이 아니었다.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노력에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실망한 미움으로
미움은 증오로 커져만 갔다. 한편 A의 불만을 아내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연애할 때 벌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말이다. 아내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애교도 없고 이해심이 많지도 않았다. 결혼 전부터 아이는 하나만 낳을 것이며 육아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달리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결혼 이후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느꼈다. 공감이 가시나요? 그런데 결혼 이후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느꼈다. 남편 이야기와 달리 정작 아내는 남편이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늘 자신이 주는 것을 좋아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내가 마시는 커피 당신도 마셔야 해. 내가 가는 카페 당신도 함께 가야 해. 누군가 어디선가 들었던 말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다고 하면 그게 왜 힘들어?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라고 반응했다. A는 결혼 전에는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아마 여기 남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막상 결혼한 뒤에는 바라는 것이 점점 많아졌다. 이성적인 아내에게 따뜻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아내에게 집안일을 나서서 하는 맏며느리가 되기를 바라고 말로 표현해줘야 이해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좌절하고 분노했다. A는 이남 삼녀의 장남으로 부모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자랐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기대에 가까웠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싫다는 말조차 단 한 번 해보지 못했다. 부모의 기대대로 법대에 진학했고 오랜 시간 고시에 매달렸다.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없었다. 어렵게 합격했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채를 해결한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다. 그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뒤늦은 혼란이 찾아왔다. 연수원 시절부터 겉돌았다. 그동안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의문이었다. 다른 동기들 따라서 취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이 일은 아무 재미도 없고 고달프기만 했다. 반면 아내는 어릴 때부터 법률가가 되고 싶었고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다. 연애 시절에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그런데 결혼 후 일과 육아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에 안타깝기보다 화가 났다.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느꼈다. 왜 그랬을까? A는 결핍이 많았다. 학교에 다니느라 일찍이 부모와 떨어져 친척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시절의 외로움도 컸고 성인이 되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데 따른 혼란도 컸다. 그런 결핍과 불만은 고스란히 아내를 향한 기대로 이어졌고 이는 더 큰 갈등과 고통을 낳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를 좋아했던 그는 어느덧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아내를 원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A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애썼지만 아내는 달랐다. 그는 처음부터 부부 갈등의 원인은 아내라 생각했고 당연히 아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 있기를 바라서 설교를 전후좌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책을 어제 샀어요.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끌리잖아요. 뇌는 생각을 하도록 지어진 설계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냥 떠오르셨을 거예요. 자신의 무언가를 흙끝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서 내가 투영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지금 이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냥 결론 없으니까. 저도 오늘 결론 없는 설교입니다. 그냥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병적 하나됨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더러 부부가 하나 되라 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라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셨고, 모든 세대들과 하나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병적 하나됨이 무엇인지 이제 들었사옵고 선명하진 않지만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자신을 통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고쳐내도록 하나님께 내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에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성장하고 번성하는 자신이 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부부들마다 주여 주의 치유하심이, 주의 보게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